베레시트 바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이 밴쿠버 땅에 심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나 너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너 없어도 되지만 내가 꼭 너를 통해서 하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다. 이것은 짐이요 의무가 아니라 나의 특별한 축복이고 특권이다. 왜냐하면 동역자에게는 함께 전도서에 말하는 것처럼 뜻이 합하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는가 했던 전도서의 말씀처럼 동행했다는 건 마음을 나눴다는 뜻이요. 마음을 합하였다는 뜻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짐이라 생각하고 의무라고 생각하면 힘들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동역이기에 어쩌면 그게 힘든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일이 복일 것이다. 뭐 하나님의 뜻이 합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 갑자기 생각나는 구절이 있는데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그 엘가나인가요? 그렇죠? 네, 부각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배부르면 하나님 앞에 안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열받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같아요. 그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아무리 아멘을 안 하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한참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통성 기도가 스타일이 아니신가 봐요. 아니면 마음이 너무 참담했던지 소리낼 힘조차 없든지 그래서 했는데 그 영성 다 떨어진 엘리 제사장이 그게 기도인지 술 취하고 하는 건지도 모르게 영성이 다 마시간 엘리 제사장이 그 술 취하면 어떡하냐고 여자가 그래가지고 술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을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심정이 통했다. 지금 유혜경 사모님과 최석 사모님은 왜 앉아 계시죠? 왼수는 앉아 계실까요? 두 분이 잘 통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잘 통한다.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애가 없어서 물고 짖으며 소리낼 힘조차 없어서 그냥 입만 이렇게 입만 이렇게 뻥끗거려지게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지금 힘이 좌절이 겪어져 있는 이 한나. 두 사람의 마음이 뭔가 맞았어요. 제가 심정이 통한 기도라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두 사람이 뭔가 찡하고 같은 공통 주제에 함께 마음이 부딪혔다는 뜻이죠. 그죠? 뭐 때문에 부딪혔을까요? 지금 사무엘상 하려고 그 얘기 좀 하고 있는 거 사무엘상 초기. 예. 왜 심정이 통했다? 보셔요? 사무엘상. 그렇지. 예, 1장. 네, 감사합니다. 1장 15절. 왜 이러지? 15절. 한나가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엘리를 얘기하는 것하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조금 줄여주세요. 심정을 내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거 전 개혁개정인데 그렇게 나고 예전 개혁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예전 개혁 가지고 계신 분 비슷하게 나왔어요? 개혁개정이신가요? 어쨌든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게 지금 심정이 통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아이 때문에 울부짖어 아이 달라고 지금 왔던 한나와 뭔가 심정이 통한 거예요. 마음이 딱 둘이가 칭하게 땅 관계가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당사자 안에 뭔가 공통 분모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땅 터진 거죠. 지금 일단 한나부터 추적을 해보시죠. 한나는 지금 뭐가 없어요? 아기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 뭐가 없다는 뜻이죠?
미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심정이 통했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도 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그럼 제가 왜 이런 근거를 얘기를 할까요? 왜 미래가 없다고 얘기할까요? 지금 한나의 남편이 누구예요? 1장에 네? 엘가나죠.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에브라임 사이에 살고 있죠. 그럼 에브라임 집 할까요? 에브라임 집 할까요? 레위. 어떻게 레위 집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역대하 6장에 가면 레위 집파 자손으로 분명히 우리 남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첩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은 미래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사라지면 그 이스라엘 미래가 없어요. 너무 제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시는지 아시나요? 지금 한나는 아들이 없어 미래가 없어 울부짖고 있어요. 하나님과 한나의 기도를 들으며 나도 너와 심정이 똑같다. 나도 내게 미래가 없다. 말씀을 붙들어 그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 민족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나의 제사장들이 공개적으로 첩을 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21장에 왜 수많은 48개 성읍에 그 많은 제사장들을 파송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전쟁 7년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의 대부분의 땅을 차지했지만 차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은 총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정복도 창과 칼로 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지키는 일도 창과 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교육할 제사장을 전 영역에 48개 성국에 골고루 다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미래가 찬란한 것이고 두 분의 처지가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저희 교회에서 했더니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별로 은혜가 안 되셔도 넘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왕사명으로 갈게요. 모세오경까지는 백성을 주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땅을 만들고요. 이제 왕권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왕권, 왕의 주권에 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만들고 계십니다. 상상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사울 얘기를 좀 꺼내며 다윗이 사울과는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가 어떤 것인지 사람 위한 목회인지 하나님 위한 목회인지 하나님이 불꽃처럼 보시니 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를 해야 한다 라고 마무리를 하며 이 상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왕상하는 뭐냐, 제가 보는 역대 상하는 뭐냐, 이건 제 관점이고요. 꼭 제 관점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요. 왕상하는 여기 선 것처럼 제가 이걸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사무엘 상하는 왕의 자격이 뭐냐, 어떤 자가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쓰시느냐 이렇게 봤다면, 그럼 이제 목회자가 됐으면 이 밴쿠버 땅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동역자가 됐으면 이제 그 동역자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다고 제가 이 성경을 안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왕상하를 통해서 밴쿠버를 맡은 하나님의 동역자된 목회자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교회를 세워야 될 사명이 있는데 무엇? 말씀을 수호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 자, 왕상하는 주로 두왕국 얘기예요. 당연하죠. 네. 두왕국 얘기고요. 솔로 남왕국, 북왕국 다 나오고요. 그렇죠? 네. 북왕국이 먼저 열왕기하 17장에서 열왕기하
17장에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 끝장에서 남왕국이 멸망하게 되죠. 많은 학자들이 예레미야가 썼다고 그렇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역대상하는 2차 귀환을 지도했던 잘 아시다시피 학사 에스라가 귀환을 대상하를 썼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왕상하는 예레미야가 썼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유다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멸망을 지켜본, 그쵸? 멸망을 지켜보고 그 후에 그 슬픔을 노래했던 애가까지 썼던 그 예레미야, 피를 토하며 마지막 살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마지막 살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바벨론에게 우리는 진짜 멸망당한다. 뺨 맞고 뭐 맨날 그렇게 무시당하고 죽음의 위험을 겪었던 예레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메시지가 강력해요. 그리고 심판에 관한 얘기가 많아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과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막고 싶으니까, 안 될 걸 알면서도 막고 싶으니까 계속 심판 얘기를 하고 엄하게 꾸짖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왕상하는 정치적인 관점이 굉장히 많아요. 왕에 관한 얘기가 많고 왕의 실정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 멸망하고 난 다음에 멸망 직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너희들이 멸망한 원인이 뭐냐? 그거를 설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멸망에 대한 원인이 알아야 회복에 관한 소망이 나오니까. 그래서 멸망한 직후 끌려간 그 동포들에게, 그리고 남아있는 동포들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이다. 왕과 백성들이 죄다. 그것 때문에 이 백성은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율법을 버리면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할 거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여기 출애굽 언약에서 분명히 율법을 지키면 복이요 율법을 어기면 저줄 것이라고 여기서 다시 말하고, 신명기에서 또다시 강조했던 이 언약적 징계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냥 징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법대로 했다. 그래서 언약적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너희들이 다시 회복하는 것은 다시 그 언약을 회복하는 길밖에. 그 언약을 회복하면 너희들은 소망이 있고, 언약 회복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언약 회복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 하나님은 언약대로 했으니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면 언약 붙들어라. 그래서 율법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 신명기 17장에 왕률에 얘기할 때 왕률에 4개, 아내 많이 두지 마라, 은근 많이 갖지 마라, 말 많이 갖지 마라, 4번째 제일 중요한 거, 성경 필사해서 옆에 끼고 날마다 씹어먹으며 묵상해라. 이 율법을 철저히 버렸던 오죽했으면 요시야가 성전 수리하다가 청소하다가 율법이 그냥 처박혀 있는 거를 발견해서 요시야가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 16대 왕인데요. 그 전전 때 14대 왕, 하여튼 무시는 다 이상한 것들이 아주 무시가 없어, 진짜. 문하세, 저쪽 북왕국의 문하에 다 이상한 것 같은 무시들. 그 문하세의 악행 때문에 요시야가 아무리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해도 안 된 이유. 그건 율법 버려. 요시야 한 사람의 개혁으로 하나님 마음을 못 돌렸어요. 상부의 개혁으로 안 됐어요. 이미 다 백성이 버렸기 때문에. 제사를 다 버려.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왕기야 17장에 가면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잖아요. 그 멸망 원인을 얘기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려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제가 보는 열왕기 상하의 핵심 주제를 뭐냐면, 이게 왕 목회자에서 하나님 나라 밴쿠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 상속자 된 왕같은 제사장 된 목사님들, 사모님들의 사명, 첫 번째 뭐냐? 왕상하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율법 지켜라. 율법 가르쳐라. 율법 사수해라. 즉 말씀 사수해라. 성경 사수해라. 성경 가르쳐라. 성경 기준 세워라. 아마서 7장 7절처럼 하나님의 기준 가르쳐라. 다림줄 가르쳐라. 말씀 붙들게 해라. 니들 교회 성도 1명 상관없다. 10명 상관없다. 10,000명 교회 상관없다. 죄송해요.
인원수에 관계없이 한 명이든 만 명이든 말씀 붙드는 자들 만들어 달라. 율법 붙드는, 언약 붙드는 자들 만들어 달라. 말씀 붙드는 자들 만들어 달라. 시스템도 아니고 필요하지만, 방법도 아니고 필요하지만, 거기에 말씀이 있어. 그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말씀과 기도 이외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7제사 뽑으면서 공개하는 일은 니들이 하고 우리 12사도들은 뭐 하겠다?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셔요. 아멘. 그래, 죽었네요. 그래서 멸망을 얘기해요. 결국 멸망을 해요. 근데 이 정치 이야기가 많죠. 왕들의 정치 이야기. 그래서 19영은 북왕국 19명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합한 왕이 없었고, 그죠? 네. 여기 남왕국 20왕 중에는 이게 동의가 절대 안 돼요. 이렇게 19영 그러면 당연히 없었고요. 북왕국은 뭐 없었고요. 20명 중에 8명이 왜 8명인지 누가 이렇게 8명이라고 전통적으로 가르쳐와서 그냥 저도 이렇게 쓰긴 썼는데, 뭐 여호사밧, 뭐 아사, 그죠? 뭐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시아, 뭐 우시야, 히스기야,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8명이잖아요. 요담,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8명 나와요. 근데 저는 열왕기 상하를 쭉 읽으면서, 아니 뭐 여호사밧이 아사왕을 선한 8명 중에 첫 번째라고 본다면 여호사밧이 왜 선한 왕으로 들어간지 모르겠어. 나쁜 왕. 아니 왜 아달랴를 며느리를 붙여요? 왜 이 바알 숭배, 아사렛 숭배 원흉 집안의 딸을 왜 데리고 들어와서 하여튼 제일 나쁜 놈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이 인간이 여호사밧 4대 왕이고, 여호사밧 4자니까 4대예요. 그 다음에 여호람이잖아. 여호람. 이 여호람이 5대 왕인데 여호람이 스스로 골랐겠어요?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윗대 아달랴의 아빠 아합과 여호람의 아빠 여호사밧이 지들끼리 정치적 동맹을 맺어서 서로 이렇게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럼 아합은 원래 그놈이라고 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고 역대상에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주 나빠요. 이 북왕국에서 그렇게 아합의 아내 누구죠? 이세벨 걔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그럼 남왕국은 언제부터 들어왔냐? 이 바알 숭배, 아세렛 숭배가. 여호람 마누라 아달랴 지 손자까지 다 죽여버리고 지가 왕 되려고 권력 달라 그러고 아달랴. 걔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며느리를 맞게 허락해 주고 지가 오히려 결혼하라고 부추겼던 원흉 여호사밧. 이게 제 관점이에요. 아주 나빠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들여온 원흉이에요. 원흉. 그 더 원흉은 누구예요? 솔로몬이 더 원흉이에요. 이 인간. 더 나빠. 제가 강사 자격증을 땄던 구파 세미 파노라마라는 세미나에서는 이렇게 갈게요.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은 반심이 아니고 역심이에요. 역심. 천명 왕들 취하면서 그 1000개 우상들 다 들여오잖아요. 예루살렘 지가 지손으로 져놓고, 참 솔로몬 왕에게 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 징그러 어떡하겠어요. 그분이라고 표현이 안 되는걸. 지가 진성 예루살렘 정전 그 맞은편 그 언덕에 동산에 다 몰래 암몬 유아제사 드리는 그 우상신배 다 들여놓고 산당 다 해서 다 그냥 인테리어 업자 불러다가 다 한 5천 들여서 다 해주고 말이야. 이래갖고 1000개 우상을 깔아놓고 죽였던 이 왼수. 얘가 문제. 얘가 그 솔로몬이 좋은 왕이라 절대 동의할 수.
초기는 좋았죠. 1,000번째, 뭐 1,000번이 아니고 1,000마리라고 하시는 건 기본이니까 아시겠고. 그 기부 온산당에서 드렸잖아요. 거기 가서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거기서 드리는데 뭘 구하느냐? 뭘 구하죠? 지혜 구하죠. 히브리 언어가 그게 샤마레프예요. 쉐마 들으라 이거죠. 레브는 이 마음이란 뜻이에요. 주여 뭘 구하니? 지혜 구하니? 장수 구하니? 권력 구하니? 아니요. 쉐마 레브를 구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혜로 번역됐는데 개혁개정은 잘 번역한 것 같더라고요. 뭐로나 주여 제가 쉐마 레브를 구해요. 주님 딴 거 필요 없고요. 당신 음성 듣고 싶어요. 아멘. 아니 그렇게 잘 출발했다고요. 지혜 구한 게 아니라 음성 듣기를 구했어요. 아멘. 그 말은 어떤 것도 필요 없고 당신 음성 하나면 족합니다. 아멘. 이러고 시작했던 사람인데 제가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랬죠? 나눔장. 다윗 타락장이 언제죠? 사무엘하 11장. 솔로몬 타락장은요? 열왕기상 11장.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 하나님과 다윗이 나눠지고 하나님과 솔로몬이 나눠지는 장 11장. 함께 있었던 사람이 각자 길을 걸어가게 되는 나눠지는 장. 아멘? 아멘. 갈라져. 그때 왕규례 17장, 신명기 17장에서 왕규례 4개 하지 말라는 거 다 어기고 군대 왕창, 말 왕창, 안에 1,000명 율법 왕창 쓸어버리고 다 바알 숭배, 아세라가 몰렉 숭배, 밀곰 숭배, 온갖 숭배 다 이스라엘 타락의 다윗, 그 아버지 다윗이 피 흘려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처럼,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과 혹이 다윗이 그 사울과 다른 것은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그 루스트라인가요? 어디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 다윗을 얘기하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나의 뜻을 이게 합하다 이렇게 다시 다윗을 평가할 때 왜 합하다고 했냐면 그가 솔로몬이나 혹은 그 윗선 왕 사울보다 완전해서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울이나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똑같이 죄가 있다. 그쵸? 근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며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했냐면 돌이킬 줄 알았어요. 아멘. 돌이킬 줄 알았어요. 아멘. 누가 책망했죠? 왜 부자가 그렇게 많은데 암양 한 마리 있는 거 그거 뺏어서 왜 가난한 사람 암양? 그 암양이 그거 얘기하는 거죠. 밧세바를 비유하는 거죠. 그쵸? 네. 왜 뺏어? 그 나쁜 놈! 그럼 왕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4배 갚아줘야 돼. 그 벌로 4배 징계를 해야 돼. 당신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때 팍싹 엎드리잖아요. 소위 이제 우리 목회자들끼리니까 지적받으면 싫잖아요. 그래도 한 사람 지적은 괜찮은데 아내 지적은 막 꼭지가 가. 다른 건 다 찾겠는데 아내 지적은 꼭지가 가. 그러니까 지혜롭게. 당신은 정말 너무 흠잡을 데가 없는데 요 하나만 그렇게 해도 다 알아들어. 이게 왕 거룩한 쇼라는 거 다 알아요. 그래도 뭔가 뻔한 거짓말인데도 이게 뭔가 이렇게 기분 좋으면서 이렇게 열받나. 이런 것도 못하는데 이것마저도 못해. 사모님들만 하면. 아멘. 설교 못해서 성도들이 은혜 못 받고 돌아갈 때 진짜 죽고 싶은 적은 목사 자신이에요. 가뜩이나 그날 설교가 힘들어서 성도들이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아서 막 비추고 팔딱 뛰겠는데 그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밖에 못해. 그럼 너가 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오늘 설교 너무 좋았는데 조금만 쉽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축원합니다. 네. 유영경 사람한테 이걸 왜 지금 하시는 거야? 이 사람은 왜 하시는 거야? 아니 감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런 걸. 그러니까 입술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아멘. 아멘.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만회를 잘하는 분이 누구게요? 사모님. 사무 세미나 할 때 우리 언니 사모님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데도 하면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청년 때부터 제가 죽도록 만났어요. 복창! 그때는 아내 될 줄 몰랐어요. 그냥 교회 자매였고. 안 믿으신? 네? 그걸 넉절하면 누가 믿었죠? 주님은 하시지. 무슨 얘기 따라 얘기했어? 왜 합판왕이라고 그러냐? 다 똑같이 나쁜 놈들인데 그 지적에 엎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전도사 시절 때 안수받고 초기 때는 아내가 지적하든 장로님이 지적하든 제가 부족하죠. 제가 부족하죠. 근데 이게 10년, 20년 지나서 이제 많이 경험 쌓이고 목회 경험 쌓이고 어쩌면 높아졌어요. 웃겼는데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나단을 누가 붙였다? 그 나단 죽이고 말지. 그 나단 묵사발내고 말지. 그 나단 앞에 엎어지기는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멘 하시는 분 진짜 없어요. 나단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나단이 아닌 사람이 지적하는 게 혹시 그분을 아내라고 하시나요? 그건 아니고 네. 나단도 참 이름 따라 내가 단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단하지 않으면 목을 걸어야 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합했냐면 돌이킬 줄 알았고 밧세바랑 간음해서 낳았던 첫째 아들 죽었고 둘째 아들이 솔로몬이 절대 아니고 첫째 아들 소박, 둘째 아들 거시기 기억 안 나요? 셋째 아들 나단, 넷째 아들이 솔로몬, 넷째 아들이 지금 왕권을 이어받는 거죠. 근데 왜 나단으로 적용해요? 선지자에 대한 존중이에요. 존중. 예, 죄송합니다. 일단 김경 목사님을 계속 한번 밀어, 저는 한번 찍으면 계속 가요. 김경 목사님이 저에게 밴쿠버에 대해서 이석영 막 뭐 온갖 욕을 해서 밴쿠버에서 실었어요. 신문에 대대로. 근데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제가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이걸 졌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가 나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존중을 말합니다. 그 이름 안에서 저는 그렇게 말해요.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이름도 붙지만 하나님이 합한 자는 온전한 자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어질 수 있는 자.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자. 아멘. 그 모든 안건 그거 다 버리고 그냥 낮아서 엉엉으로 4년을 침상에서 베개가 침상에서 붕붕붕붕 떠올 정도로 물론 가정법이지만 그렇게 침상의 요가 다 베개가 다 젖을 정도로 회개했다고 표현했던 가정법이겠지만 그렇게 엎어지지 않았죠. 네. 누가 목사 자존심 한번만 건들면 으아! 설교 시간에 그 강제성에만 목사가 아니고 지적받을 때 목사 한다고 말만 하지 말을 자신이 없어서 빨리 패스. 그러나 제가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자는 의미로 강달상에서만 목사가 아니라 지적받을 때 목사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멘. 근데 우리는 강대상에서 목사인데 지적받으면 깡패지. 일반 사람도 그렇게 열 안 받아. 그런 막말 안 하고 그렇게 뒤에서 씹고 다니지 않아요. 일반 불교신은 그렇게 안 해요. 목사가 나단이 등장해서 하면 물론 그 나단 같은 나단이었다는 건 인정하고요. 하여튼 나단같이 잘한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 엎어지는 거지. 나단만 오면 우리 언제든 엎어지죠. 이름도 참 재밌어요. 단단하지, 하나님 앞에서 죽을 각오로 단단하지 않으면 못하는 그 나단. 나 단단. 하나님 앞에
의미부여도 참. 사모님도 죽을 각오를 하니까. 네? 사모님도 죽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마디씩이 거의 이게요. 은쟁반의 옥구슬이라니까. 그 말씀이 진짜 완전 역적이 되어요. 근데 오늘 신약 못해요. 빨리빨리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판은 그런 거예요. 나단이라고 바세바의 셋째 아들, 자기의 셋째 아들을 나단으로 줬다는 건 온전히 받고 온전히 인정하고 온전히 존중하고 그 나단이 아니라 나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권위를 단칼에 주셨을 거예요. 폭로에게. 절대 권력과 절대 권력과 절대 권력과 하여튼 나단이 전두환 시대 때 태어나지 않은 걸 나단은 진짜 그래서 여호사밧도 아니고요. 그 아사왕도 진짜 자기의 할머니, 그러니까 일대왕, 남한국 일대왕 르호보암의 아내인 누구죠? 나아만가요? 그 나아마 맞을 것 같은데 나아마나 마아가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 할머니가 아세라 숭배를 계속하니까 할머니를 위를 패해버리는 그렇게까지 할머니의 위를 패할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썼던 아싸 하나님 모시기 아싸 아니 39왕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 하나님 모시기 아싸 꼭 아싸 아싸 그래서 그걸 너무 칭찬하여서 왕이시여 하나님 당신을 너무 축복하고 이렇게 개혁하면 하나님 너무 축복 그렇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함께 동역했던 선지자 아사 야만 놓치면 돼 아사 야 거기까진 좋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내일 해야 될 거고 요까지만 해도 안 돼 왜냐면 재밌어요 이게 허중보다 100배 재밌다 네. 그리고 어제 저한테 농담반 진담반으로 북한국 남한국 모르지만 나는요 대종태세 분단세에 의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딴 거 태종태세 분단세 예성 인중 나으시면 다 회개할 줄 아시는데도 그건 그러니까 모르시는데 인중 나으면 회개하셔야 되고요. 이미 다 꿰는데 인중 나으면 축하 역시 태종태세 다 지워버리시고요. 라빙 아사여 라면 아시아 아달여 나쁜 년 그만하면 300번 부내려가요. 한판은 그래서 내 일을 통한 이 사람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던 것은 그 고집과 자아가 없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성령은 제가 안 들어요. 분위기가 안 좋네. 죄송합니다. 취소. 여기 분 만들, 여기 말고 반국. 반국. 그래서 여기서 강조돼. 근데 아사에서 한 번만 더 할게요. 근데 여기까지 굉장히 좋았어. 근데 말년쯤에 아람 왕에게 의지를 해요. 그 어느 날가 쳐들어왔는데 그 원조를 아람에게 구하면서 이렇게 그렇지. 아람 왕에게 의지하면서 그 힘을 빌려와요. 그때 왕이시여 예전에 안 그러셨는데 왜 그러시나이까 책망을 해요. 그 선지자가 누구죠? 하나님 둘 중에 하나 헷갈리네요. 하도 많아가지고 중요한 건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네 하나냐? 너 하나니? 둘 중에 하나예요. 걔 옥에 가둬서 쳐넣어요. 하나님이 열받아서 병으로 쳐넣어요. 왜 아사가 선한 왕이냐? 왜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냐? 며느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토에 바알 숭배를 다 들어오게 했던 그 며느리 들여왔던 그 원인이 왜 선한 왕이냐? 히스기야 왜 선한 왕이냐고요? 굳이 선한 왕을 따지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요담 왕이에요. 우시야 다음 우시야가 10대니까 11대
우시 아버지가 끝판에 자기가 직접 분양하고 이렇게 제사 이렇게 하면서 문득병으로 천벌이 져서 왕궁에서 아들에게 섭정 맡겨놓고 자기는 이렇게 거기서 놀고 죽잖아요. 그걸 보며 성경에 다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냐. 이건 예배 안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월권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는 책망이 없어요.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담, 그 왕이 훌륭한 왕이고, 그 다음에 진짜 훌륭한 왕 8살에 등극했던 요시야 왕. 그 등극했던 과정도 너무 잘 아시죠? 어쨌든 이것도 내일 좀 하도록 하고요. 근데 딱 하나, 애굽의 바로 누고가 저쪽에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 4살의 왕 됐던 느부갓네살과 걔랑 갈그미스라는, 우리말 성경엔 갈그미스, 원래 지금 칼케미쉬 이렇게 나와요. 네, 이 칼케미쉬의 전투에서 1차는 무승부, 2차에는 패배 이렇게 되는데요. 그 전투로 바벨론 느부갓네살하고 붙으러 가는 바로 누구가 길 좀 내두면 너희들이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거 못 견뎌갖고 무기도에서 붙었다 그냥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거를 성경에서 모르면 바로 느보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방 왕을 통해서도 말해요. 아멘. 마귀 통해서도 말하는데요. 듣고 싶은 마음이 쉐마 레브가 없을 뿐이지 안 들려서 안 순종하는 게 아니라 들렸지만 내 자신을 내려놓기 싫어서 순종 안 하는 것이 찾아오고. 근데 하나님 음성 듣는 법 강의 혹시 하실 때가 있으면요, 그 민수기 발람 사건, 그 나귀하고 신랑이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 참 좋아요. 하나님은 못 가게 처음에 말렸는데 모압 왕이 몇 번 사신을 보내서 좋은 지위, 좋은 금액을 자꾸 보장하죠. 하나님께 자꾸 물이 따르는 거예요. 가라. 그 다음 구절, 그가 짐을 꾸려 가려고 하니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 바로 이절은 가라. 근데 진짜 떠났더니 진노하사. 가라가 진짜 가라겠냐. 네가 갈 마음 이미 정해놓고 물었는데 내가 뭔 말하겠냐. 교회 청년이 이 남자 꼭 결혼하고 싶대. 싫어해요. 불신자 안 된다고 그래. 기도해라. 언제가 왔어? 응답이 없대. 하나님 결혼해도 된다고 그래. 이미 내가 응답을 받고 싶은 응답이 정해져 있으니 그렇게밖에 안 돼. 그 음성 듣는 법 좋은 법이에요. 저는 그걸 한번 자, 이렇게 여기서 강조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길 뭐요? 여로보암길. 그래서 이 39명의 왕을 평가할 때 기준이 딱 이거죠. 다윗의 길로 행했냐? 여호와의 길로 행했냐? 이 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말이 더 중요한, 요 말도 중요한데 이 말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호와 보시기.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왕들을 평가할 때 이런 식으로 평가해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여로보암의 길은 뭘 얘기하는 거죠? 얘가 지금 열지파를 북으로 끌고 올라가가지고 그쵸? 북에서 왕국을 세우고 했을 때 밑으로 오순절, 유월절 이런 장막절 이 3대 절기에 백성들이 쏠렸다가 혹시 안 돌아올까봐 할 수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저기 쪽에 끝에 단에다가 그 다음에 밑에 쪽에는 베델, 그죠? 왜 베델은 신앙적 성지잖아요. 거기에서 야곱 원양이 있었죠, 그죠? 많잖아요. 거기 딱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제 못 들어가게 하죠. 그리고 제사장 원하는 데면 레위 지파에도 막 세워버리고요.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진짜 레위 제사장들이 밑으로 내려오죠.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남왕국으로. 그래서 르호보암이 3년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왜? 밑으로 남한 그 제사장들의 영향력이 있을 때까지만 나오잖아요, 성경에. 네? 그러니까 말씀의 영향이 살아있으면 돼요. 근데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그 악한 왕들은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했는데 이게 뭐냐면 금송아지 숭배 사건, 그죠? 베델과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 근데 이 금송아지가 소가신이라고 세운 거예요. 얘를 하나님으로 세운 거예요. 저는 이걸 하나님의 우상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나름 하나님을 소처럼 젖과 꿀을 주는 신으로 내가 원하는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신으로. 그게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잖아요. 나름의 하나님, 내가 알고 싶은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 거.
이거 엄청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 큰 문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일까요? 미국도 뭐 마찬가지고 조엘 로스틴으로 대표되는 그 번영신학, 프로스페러티, 티올로지 그거 다 금송한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축복과 번영을 주는 하나님. 내가 알고 싶고 원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그 하나님. 순종도 요구하지 않고 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죄에 대한 정결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축복 주는 그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 거기에 자아부인도 필요 없고 죄에 대한 싸움도 필요 없고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염려도 안 해도 되는 너무 편한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 저 같아도 금방 믿겠네요. 미국에 최근에 했는데 5만 명 일이 떴어요. 최대의 교세로. 하나님의 영명이라고 보실 것입니다. 민수기에 따지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가 이길 자들, 죄와 싸워 이길 자들, 바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들이 진짜 교세라면 그 교회는 영명이라고 봐요. 저는. 제 기준이요. 좋아하시는 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가 기준이잖아요. 평가 기준. 또 하나, 이 말도 계속 반복돼요. 북왕국에 가장 번영했던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가 동시에 활동했던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 왜 2세냐면 1대왕 여로보암이죠. 그렇죠? 얘는 14대예요. 북왕국 14대. 여로보암 2세. 가장 번영했어요. 그렇죠? 가장 번영했어요. 가장 악했던 시대. 그래서 선지자를 3명이나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 그렇죠? 사람 보기에는 너무 뛰어난 왕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미추팔답게. 문하세 굉장히 탁월한 게 정치로 뛰어나고 군사력 짱짱했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문하세 최대 관계 부담한 시대를 누렸어요. 물론 저기 포로도 집이 끌려갔다가 다시 복귀하기도 했지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는지 그 악 때문에 그 손자인 요시야 16대가 아무리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바로 쓰려고 백성들 산당 다 깨부시고 다 막 우상들 작성하고 온 국토를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하려고 해도 누구 죄 때문에? 문하세 이 왼수죄 때문에 안 돼. 멸망. 그냥 멸정. 그러나 사람의 눈을 때는 굉장히 부강했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필패했던 시대. 삶의 기준, 인생의 평가 기준, 내 목회를 사람 보기에 어떠냐로 결정할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 거냐를 결정하실 것인지 it's up to you. 달리신 것입니다. 뭐 하시겠어요? 여호와 보시기. 아멘. 목사님, 여호와 보시기를 꼭 쫓으면 사람 보기에는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어디죠? 잠언인가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면 그가 원수가 친구가 된다고 하는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죠? 그 중심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잠깐요. 쉬는 시간에 자, 요 정도로 왕상하는 마쳐볼게요. 호세아를 선지서는요. 지웠네? 여기 어디에요? 선지서가 네? 미가 나움인가요? 네. 아, 그러네요. 미가 나움 되는 거죠? 네. 미가를 쓸게요. 요 미가를 제가 박스를 친 이유는요. 여기서부터 이제 소선지서는 12권인데 여기까지 소선지서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교차대 친구죠. 키아즘으로 분석하면요. 이것도 내일 할게요. 이것도. 키아즘으로 분석하면요. 제일 중심축에 여기 미가가 와 있어요. 미가의 핵심 용어는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했던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그래서 인애는 사랑을 얘기해요. 공의는 삶의 거룩이 이웃사랑이에요. 율법의 전부를 담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아까 공의는 삶의 거룩, 즉 이웃사랑이에요. 그죠? 이게 율법 전체잖아요. 그게 중심에 와 있어요. 물론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라는 5장 2절인가요? 그 예언도 물론 있고요. 네. 이게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번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이웃을 향한 삶의 거룩과 섬김이요. 나눔이요. 용서요. 품음이요.
할렐루야. 긍휼이요. 아멘. 이걸 요구하고 계시다고. 이게 중심에 딱 들어와 있어요. 이걸 중심으로 날개가 이렇게 딱 펼쳐지는 거예요. 팟캐스가래를 한 권으로 보면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요. 그냥 해볼까요, 말아요? 요게 A라고 하면 저기가 A 다시 되겠죠. 말라기가 A 다시겠죠. A. 여기 사랑 얘기예요. 말라기 1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언제 사랑했어요? 애굽미워하고 너 사랑했잖아. 사랑 이렇게 맞물려요. 이해하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게 B. 노엘이죠? 지워져. B. 그럼 이 B 다시면 요게 B 다시가 되겠네요. 그렇죠? 팟캐스가라는 뭐 하는 거죠? 성전이에요, 성전. 학계는 주로 물론 같이 활동했어요. 고시대 때. 요 두 사람의 메시지 때문에 힘을 얻어서 다시 공사해서 4년 만에 516년에 성전이 딱 끝나잖아요. 520년에 시작해서 그 520년대쯤 이 두 분이 사역 시작하고 백성들을 다시 설득하고 감동시켜서 힘을 얻어 4년 공사하고 516년에 딱 끝나잖아요. 성전 완공이. 586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했다가 정확히 70년이 지난 516년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잖아요. 그러니까 70년이 딱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멘? 네. 근데 성전 얘기했어요. 둘 다. 그죠? 그때 학계는 주로 그 당시의 현재적 성전을 얘기하고요. 스가랴는 아시죠? 엄청 8가지 환상 엄청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네 번째 그 여호수아가 그 더러운 옷을 벗고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여기 스가랴서 그거 아닌가? 이건 힘으로도 아니되고 눈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B인데 이 B는 뭐예요? 뭐 부어주겠다고요? 회개하면 뭐 부어주겠다고요? 그러면 성전은 도대체 누구의 힘을 하냐? 여러분 여기서도 성전 강조하고요. 학교에서도 학교에서도 성령 강조, 성령 똑같이 강조해요. 이게 B와 B 다시 이게 맞물려져. 이렇게 쭉 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이렇게 딱 맞물려져요. 이번 세미나는 이렇게 찾을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혹시 기회가 되어진다면 진짜 그런지 들어가 봐야 돼요. 들어갈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썼던 단어들은 특별히 이따 조금 쉬었다가 특별히 서신서, 여기서 나오는 바울 서신서, 일반 서신서 이런 게 나오는 단어들은 웬만하면 서신서에 있는 단어들을 그냥 다 뽑아서 썼어요. 다 읽는 단어들. 여기는 제가 쓴 단어들이 있지만 이렇게 요약해서 핵심 그럼 거기에 그냥 읽는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웬만하면 찾아들으면 다 있어요. 사실 서신서가 더 재밌어요. 훨씬 더 재밌어요. 빨리 해야 돼. 내일 있으니까 내일까지 무조건 마셔.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맞물려 저예요. 네. 웬만하면 이제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이렇게 해요. 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대상화 갈게요. 대상화. 빨리 할게요. 대상화. 역대상화는요. 저자가 당연히 누구요?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이미 심판받고 죽도록 고생을 수십 년째 했고 1차 때 536년에 19대 왕 여호와김의 후손인 수룹바벨 왕족이죠. 왕족의 인도와 그 당시 대체사령이었던 여호수아 두 분의 인도를 따라 1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리고 한참 지나 수십 년이 지나 2차 귀환이 이제 458년에 4589 1차 귀환이 몇 년이라고요? 1차 귀환 536.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떻게 했어요? 다 너무 기뻐갖고 다 369 하면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차 귀환은요. 458년 절대 오기 쉬워요. 다 4989 다 왔어요. 4989 다 갔어요. 3차 귀환은요. 느헤미야 444 죽을 까고 3번 하고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터뜨리냐. 고등학교 1학년 애들에게 이걸 뚫으라고. 청년들 뚫으라고. 어떻게 붙잡아놨어? 1시간만 버텨주면 짜장면 사준다. 요거 그 부트러기들에게 이걸 어떻게 구워 삶아서 알려드리냐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쉽게 가야 돼, 쉽게. 그래서 에스라서는
왜 멸망당했는지 이제도 알고 회개할 줄도 그렇지만 회복의 기회가 있을까? 고민도 하고 두드러가 맞을 거 다 두드러 맞았어. 그 사람들에게 뭐하러 심판 얘기를 또 하겠어? 말 안 듣고 고집 들고 있을 때 몽둥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지. 이미 터질 거 다 터져가지고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제 회복하라. 이제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라. 아멘. 이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 상하는요 다 열왕기 상하는 두 왕국 얘기가 다 나오지만 에스라는 남유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남유다 얘기만 해요. 북이스라엘 얘기 없는 거 아시죠? 네. 남유다. 그리고 에스라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학사이자 곧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배 회복, 성전 회복의 얘기가 압도적으로 열왕기 상하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가 제사장이고 성전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제사장적 관점, 신앙적 관점, 죽도록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품어야 하는 제사장적 따뜻함이 있어요. 왕상은요 패야 되는 거예요. 지금 패선에도 회개시켜서 바벨론 멸망 막아야 되니까 패는 거예요. 자꾸 패는 것도 사랑해요. 하지만 이미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사람을 이제 끌어안아 회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상하는 남유다 남유다 왕들에 대한 좋은 얘기들. 다윗 밧세바 얘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하에서는 므낫세 천하의 나쁜 놈, 그죠? 여기서는요 므낫세의 겸비함을 보고 회개함을 보고 돌이키셨다라는 이상한 말까지 다 들었어요. 왜? 그 악한 왕까지도 이제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면 돌이키는 왕으로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돌이키고 회개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왕도 열왕기에서는 죽도록 했지만 역대상에서는 이런 악한 왕도 기회를 줬으니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으니 돌아가자. 아멘. 충고하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 그걸 제가 첫날 서론에 무슨 관점이요? 원독자 관점. 누구의 대상을 썼는가. 굉장히 이거 놓치면 성경을 해석 허당이죠. 허당.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이게 1차고요. 그다음에 에스라서의 1차, 2차가 다 있죠. 그죠? 네, 다 있고요. 이제 느헤미야가 3차고요. 지금 에스더서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요 사이에 시기적으로 껴있다는 건지 아시죠? 네, 그 사이에 껴있어요. 굳이 장수로 말하면 1장부터 에스라서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귀환이고요. 요 사이에 에스더서가 껴있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 이렇게 2차 귀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시기적으로 이렇게 꼈는데 이제 편집상으로 뒤로 밀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그냥 합시다. 그냥 간 김에. 그러면 여기 안 했네요. 네. 남유다를 했는데 이 역대상하의 관점은 딱 하나예요. 돌아가서 뭐 세우자? 성전 세우자는 거예요. 돌아가서 뭐 세우자? 예배 회복하자는 거예요. 네. 성전 예배, 성전 제사 딱 두 가지. 왜?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과 제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에스라의 관점은 뭐냐? 우리의 파멸의 이유는 뭐냐?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라. 제사를 더럽혔기 때문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회복, 제사 회복 이렇게 강조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실제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에스더 빼놓고 이분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4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요. 그죠? 1차 한참 지나 에스더가 와서 말씀으로 신앙 회복해요. 그죠?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외형적 성전을 건축했다면 수십 년이 지나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는 와서 내면의 성전을 채우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진짜 성전 건축은 외형적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도들의 내면을 말씀으로 채우는 진짜 성전 건축. 아멘. 그리고
한참 지나 죽을 결심 3번 하고 444년에 딱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성전은 이제 세워졌는데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1장에 회파된 소식을 듣고 울잖아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돌아와서 돼요. 이게 바벨론 왕하고 다 관련되어져 있는데요. 그냥 말랑무네. 바벨론 왕, 이게 1대 또 5대예요. 1대 왕이 누구죠? 바벨론 왕? 아까 감네살에서 왕대. 누구 감네살? 감네살에 된 사람. 2, 3, 4대는 배우실 필요 없고요. 성경에 나오는 분들. 5대 왕은요? 이 아니고요. 나보니두스예요. 나보니두스. 그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난나르신에 미쳐가지고 왕궁을 지 아들 벨사살에게 주고요. 네. 그래서 다니엘을 네가 3번째라고 말하고 있는 게 법적으로는 지 아비 나보니두스가 1위고 지가 실권을 쥐고 있지만 지가 2위고 다니엘이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1대 5대만 하시면 돼요. 1대 누부갓네살. 누부갓네살 위에 아버지가 나보콜라살이에요. 갈그미스 전투 1차 2차 때 동장한. 이거는 이건 역사에다 넘어가고요. 어쨌든 그것만 딱 이렇게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저울에 대봤더니 한참 모이라 나라를 나누리라. 그 벨사살, 그렇잖아요. 그게 끝나고 바벨론 왕이 이제 페르시아 왕이 되죠. 1대 왕 고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에스더는 누구 왕일까요? 네?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아수에. 외우기 쉬워요. 이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 이 왕이 아수에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수에. 수에처럼 보인다 이게. 제가 I love 수에. 모르게 단증. 수에로.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좀 가르치려다가 다 개발한 거예요. 걔들한테 어떻게 이걸 가르치겠어요? 결혼하죠. 왕비가 되잖아요, 에스더가. 네. 그 다음 왕이 누구죠? 아닥사스 왕. 그 아닥사스 왕 때 느헤미야, 에스라가 다 교환, 2차, 3차 교환이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다 밀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다 쓰시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근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요. 문제는 하나님의 이제 교회로 적응해 볼게요. 밴쿠버에 있는 섬기시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사단 이놈들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겠냐고. 자기들의 생명줄이 날아가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교회 세우는 일에 가만히 있겠냐고. 하여튼간 방해요. 근데 재밌는 건 에스라서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요. 모두 같은 애들이지만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므로 느헤미야에서는 도비아와 산발락. 그죠? 예. 하여튼 도시 혹시 안 계시죠? 농담이니까 그냥 혹시 얘기해주세요. 하여튼 도자들만 별로 안 좋아해요. 도비아. 그죠? 일단 안 좋아. 또 생각나는 도자예요. 솔로몬 반역이라고 했던 아도니. 그죠? 다윗이 인신매매 팔렸던 장소 도단. 노제사장에게 피해서 그 숨어 들어간 저기 그거 밀고 했던 도액 그 사람. 하여튼 도자. 뭐 이런 거. 그냥 보다 보니까 도자들이 우연히 이렇게 다 나빠요. 아까 문자가 우연히 나빠.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냥 맛배기 강의로 11장에 관련된 거 나눔의 장 쫙 훑고 17장에 관련된 카레과 피해 관련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재밌어서. 그리고 교회 세우려고 할 때 가만히 있냐고 사단은. 영적인 도비야, 영적인 산발락 다 동원해요.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두 단계로 해요. 첫째, 위협하잖아요. 첫 번째는 뭐 하죠? 조롱해요.
어떻게 겨우 올라가면 다 무너지겠네. 첫째 조롱해요. 이 한 사람 밴쿠버 버나비에서 랭리에서 뭐 하려고? 너 혼자 한다고 버나비 바뀌어? 밴쿠버 바뀌어? 조직 좀 배워가지고 난리야. 그래서 일어나라 웨이크업 직장으로 백투더 컴퍼니 이런 부흥회를 하죠. 지들끼리 힘명을 막 부추기며 조롱해. 너 하나 어쩌자 어떤 하루 웃기겠네. 그러다가 굴하지 않고 복음으로 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버나비를 주님 앞에 드리며 Pray for 버나비 하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위협해요. 실제적으로 쳐들어오려고 한다고. 그때 느헤미야가 한 손에는 뭐?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성벽을 52일 만에 속성으로 완성을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귀한 백성들을 안전하게 성을 보호하는 성벽을 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이 사이에 낀 건데 에스더가 여기가 근데 만약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보이셔요? 에스더가 죽으면 그래서 제가 거기 제 교재에 죽죽 나온 거는 뭐냐면 죽먹자 이게 아니고요. 죽으면 죽으려. If I perish, I perish. 내가 죽으면 죽겠다. 네?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rish로 나오더라고요. If I perish, I perish. 이렇게. 내가 썩으면 썩어. 내가 사라지면 사라져. 이렇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던가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죠. 모르드게가. 그렇죠? 그때 모르드게 죽이려고 혈안됐던 그 하만 아각의 후손이요. 저 멀리는 아각이 아말렉이요. 더 위로 가면 에돔이요. 더 위로 가면 에서이요. 근데 이 에스더가 여기서 백성을 보존하지 않았으면 2차, 3차 귀환은 없어요. 싹 다 죽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만의 관계로부터 구하지 않았으면 느헤미야도 절단, 에스더도 다 절단 말이에요. 근데 2차, 3차 귀한 백성들을 보호한. 그래서 에스더의 사명은 뭐냐? 제가 보기에 에스더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지키는 것. 기도도 생명 걸고 지키는 것. 목회자가 기도. 생명을 기도하는 것. 하만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더가 정령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때문에 학자들이 랍비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얘기 드렸죠. 네. 그렇지만 들어갔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 한 단어도 없는 유일한 성경책이었죠. 아시죠? 어제 어떤 목사님께서 아가서 얘기했는데 아가서도 저도 찾아봤었는데 아가서 8장에 사랑은 중간같이 나며 여호와의 불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한 분 하나. 제가 찾기도 그 한 분 때문에 달라. 에스더는 한 번도 없어요. 여호와,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거 없어요. 천사를 낸 거고요. 그렇지만 절절마다 하나님이 계세요. 절절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고 보호하심이 계세요. 아멘. 에스더만큼 하나님이 있는 것거든요. 이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 가서 끝나고 이제 다 끝나겠죠. 그러면서 400년 침묵기가 지나고 이제 마태복음 신약이 시작되게. 여기 소선지서 잠깐 해야겠네요. 그냥 뭐 에스더, 느헤미야가 다 성전, 성벽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렇죠? 학계, 성전. 그렇죠? 스가랴 성전. 물론 스가랴 성전은 학계의 성전은 그 시대의 역사적 성전의 성격이 강하고요. 이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나타난 이 스가랴의 성전은 앞으로 세워질 주님을 머리로 하고 그 지체된 미래적 교회를 상징하는 게 맞다고 보여요. 잘. 그래서 어쨌든 성전 이렇게 맞물려 가고 있어요. 요것만 하면 되겠네요. 역대상하는 하박국, 스가랴인데요. 요 말이 중요해요. 성전에 관련되면 명성과 칭찬이란 말이 따라 붙어요. 근데 이게 역대상하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면 그 성전으로 하여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이방인들을 불러들이겠다. 그러니까 밴쿠버 연합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의 섬김과 낮아짐과 그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교회로. 아멘. 근데 이게 이 명성과 칭찬하는 말이 어디가 나오냐? 이 스바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 남은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남은 자들에게 기쁨이 쏟아지고 그들로 하여금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겠다고 그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개념이 연결되는 거죠. 아멘. 근데 마지막으로요. 남은 자는요, 그냥 남겨진 자 뜻이 아니에요. 이 남은 자는 선지서 개념으로 어떤 뜻이냐면요, 모든 백성이 율법을 버릴 때 끝까지 남아 율법을 붙들고 있는 자를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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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밴쿠버에서 그것을 이사에서는 그렇다고 뭐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서 뭐 남은 자라고 표현해요. 남은 자 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죠. 키포인트죠. 어떤 게 남은 자냐? 모든 자가 다 율법을 버릴 때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있는 자들, 그 자를 남은 자. 그래서 엘리야가 너 말고도 7,000명의 남겨둔 자가 무릎 바알에 무릎 꿇자. 그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7,000은 여쭤볼게요. 진짜 7,000일까요? 그만큼 충분한 나의 종들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을 하고 이제 이번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때 7,000은 숫자 7,000이 아니라 엘리야야 너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처럼 팔과 싸우는 자들 충분한 숫자를 준비하고 있으니 이 싸움이 너 혼자의 싸움이 아니니 나의 거룩한 남은 자들 준비하였으니 힘을 내거라. 밴쿠버에 그렇게 예수 믿는 한국인들, 캐네디언도 없을 것 같지만 남은 자 7,000 준비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메이플리지 교회도 좀 이렇게 보내시고 행복한 교회도 보내시고 또 제가 아는 교회 좋은 교회밖에 없어 하여튼 다 이렇게 골고루 보내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이 대선지서는 신약의 복음서와 맞물리기 때문에 그때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며 구약 39권 강의를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분간만 기도